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인디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저는 많은 외국분들을 접촉하는 길이 많기 때문에 인디아에서 오신 멀시라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인디아에서 그날 아침에 쓰나미가 아침에 경보가 발령이 돼서 자기가 사는 집은 그 바닷가 가까이에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됐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인디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왔는데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재난들이 많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으로나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한 어떤 천연적인 재해나 재난들이 사실상 두렵다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을 때 어떤 자기에 속한 교단의 교리에 갇혀서 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올바른 것을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잘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른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진리대로 산다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묶여서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겨우 교회만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볼수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로 무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진리로 견고하게 마음을 견고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늘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은 참으로 복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 이 숟가락에서도 보면 수저에도 복복자를 새겼고 또 이불에도 복을자를 새겨서 참으로 복받기를 즐겨하는 좋아하는 그러한 백성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고 몸이 건강한 그런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또 죄 용서를 받고 세상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도 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나라가 다 멸망하지만은 마지막 경고의 설 나라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영원히 설 나라는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인 그 복,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복을 누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 처선이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 건너 그 동편에 위치한 초목지대인데 이 사해 북쪽에서 야복강 근처까지 형성된 거대한 그 평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수개월 동안 머무르게 됐는데 여기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보면 이곳에서 우리가 민수기 26장에도 보면은 제2차 인구조사를 이곳 모압 평지에서 실시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재점검하고 율법을 거듭 선포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임명했던 곳도 이곳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출애굽 영웅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갔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신명기 전체의 기록이 이곳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를 이곳에서 행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22장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십볼의 아들 발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발락은 모압 왕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 발락의 뜻은 약탈자, 파괴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남왕국 시온의 그 모든 성읍과 아무리 북왕국 그 옥의 모든 성읍들을 초토화시킨 사건을 보면서 이 발락 왕, 모압 왕은 심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압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정복했던 강력한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쉽게 섬멸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왔는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요단 강편까지 전진해 온 것을 보고 모압은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서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무찌를 그런 묘책을 참으로 찾기 급급하게 됐죠. 그래서 22장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그랬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많음을 인함했다 그랬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0만 명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전쟁에 참가하는 군대에 가담한 사람들이 약 6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아마 전체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 가량이 이 전쟁에 참가한 그것을 보고서 모압 왕이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마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진해 오는 것을 두려움을 보고서 두려운 마음에서 이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죠. 이 많은 무리가 이 모압 땅을 점령해 들어올 때 우리 땅을 초토화시킬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그 후처 그둘라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예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들이 주로 거주한 것이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일대였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서 이 미디안 족속들 일부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의 그 동편 경계 지대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압 왕이 실제 그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도 조만간 너희들에게도 거친 소 같은 이스라엘이 밀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했죠. 그래서 모압과 같은 공동 운명체임을 표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함께 공동 대처해야 할 그런 위급한 상황인 것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2장 그 5절에 보면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 본향 강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이 두려움을 느낀 그 발락 왕이 결국에 이 발람을 부르게 되는데 이 발람의 아버지가 부올이죠. 이 부올은 이 원뜻이 멸망시키다 하는 그 베올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이 발람 그 아들의 발람의 뜻의 이름은 탐닉하는 자 또 멸망시키는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발람은 물질의 현혹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 했던 그의 성격이나 또 행적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름을 봐서. 그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로서 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의 행동을 미루어 보아서 그는 하나님을 단순히 이방인의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 발람은 그의 아버지 부올과 이 발람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술로서 많은 사람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이 발람의 초자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러한 소문이 이 모압 땅까지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 1절에 5절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이 발람은 여호와의 많은 이 경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 발락의 요청을 이루려 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엄행케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 엄행에 가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0장 8절에 보면 이 미디안이 격퇴가 될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왕들을 죽일 때 결국 이 발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발람을 불의의 싹을 탐낸 탐욕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도 그러고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선지자 등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면은 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인 그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록 2장 14절에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살고 있었던 이 부돌과 이 모압과의 거리가 무려 400마일이나 된다고 그러네요. 한국 거리로 따지면은 약 64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메소포타미아 술사 발람을 불러 올리기 위해서 미디안 장로와 모압 장로들을 보낸 것을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모압 왕의 그 아주 초급한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당시에 그 술사로서 발람의 그 명성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미디안 장로와 그 모압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냈죠. 그래서 발람에 가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사자들을 보내서 22장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의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은 복술가나 마법사들의 그 추술적인 주문이 초자연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초자연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상대방의 저주를 받고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술가들의 이 영염스러운 힘에 대해 익히 알고 있던 이 발락이 그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영험한 자로 알려진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특이한 사실은 이 이방의 술사 이 발람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교통하여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람의 본래 심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압 왕의 그 의도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된 것은 발람에게 임하는 그 사단의 저주의 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차단하시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그 이방 술사 발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2장 8절에 보면 그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 손에 그 복채를 가지고 갔죠.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 발람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2장 8절에 보면 발람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람이 그 자기를 찾아온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그 장로들을 밤에 유숙하도록 한 것은 이 자기가 찾아온 이 여행자들을 대한 호의를 베풀기보다는 실상은 장로들이 가져온 이 복채에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머무르게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발람이 참으로 여호와의 참 선지자였더라면 그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는 저들을 오히려 저주하면서 여지없이 되돌려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근데 발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22장 8절 하단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이 말을 보면 발람이 뭐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화로 받은 자가 아니라 발람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복술가요, 악한 영과 신접한 자로서 그가 어떻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덜먹인 것은 그가 당시에 그 각종 민족의 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민족의 그 이스라엘 해박한 여러 이방 신들에 대한 민족 신들에 대해서 그가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번 일에 그 신의 신탁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술사 발람에게 임하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술사에게도 임하셨습니까? 발람이 비록 이방의 사악한 그 복술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월적으로 강림하셔가지고 그에게 그 삐뚤어진 인격,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고자 하는 그 잘못된 계획, 삐뚤어진 그 계획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이죠. 멸망받을 발람을 사랑해서기보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바울 그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저들 붙들기 위해서 다메섹 독상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얘기를 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내가 핍박하는 자는 예수님이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인격들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술사 발람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마음이 뺏긴 발람을 질책하시는 것이죠. 그 발람의 혼탁한 영혼과 그 양심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질책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 12절에 보면은 발람이 이 10절부터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뭔 자리라?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내가 복을 내린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막으셨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에게는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시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민족을 세상을 향한 복의 전달자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전달하고자 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만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받은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이스라엘은 결코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고, 그래서 이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할래야 저주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저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능력들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었더라 그러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위엄과 그 능력을 생각하고 그분께 대한 경외심으로 충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민수기 2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교훈은 이 발람의 행적과 그의 운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제약이 그 온 품성을 중독시켜서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작은 죄가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서 그가 가진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키게 되어서, 그래서 그 영혼의 방백이 무너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타락시키는 그 길을 사단에게 열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10편 17편 5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10편 17편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10편 17편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 그 주의 길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참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위험에서 저주에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의 길을 굳게 지켜서 실족지 아니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호세아 6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굳게 지켜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참으로 진정한 복을 받은 그런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시고 또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주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도 참으로 복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가지 재난도 많고 사고도 많은 질병이 많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늘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실히 섬기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복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